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로 오늘 새롭게 또 말씀을 시작하죠. 신령한 것, 여기서 말하는 신령한 것은 성령의 은사를 의미합니다. 성령에 의해서 주어진 은사들, 이것이 바로 신령한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오늘부터는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도 알거니와 2절에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가느니라. 이 이방인들, 고린도 교회 지금 성도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을 받기 이전의 상태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하죠. 너희가 이 예수님을 믿고 또 성령을 받기 이전에는 우상에게로 끄는 대로, 끌려가는 대로 끌려갔던 그런 사람들이었다. 그러나 이제 너희들이 이제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성령을 받은 이와 같은 자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3절에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이 이방인들이었던 이들이 예수를 구주로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어떤 교육을 받아서가 아니라, 어떤 설득을 당해서가 아니라, 사람의 말에 의해 설득을 당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그 영으로 말미암아 고백이 가능한 겁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오늘 사도 바울이 가르친 그대로요,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구주로 고백할 수 있는 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니고데모의 이야기 아시죠? 예수님이 니고데모하고 이야기할 때 영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우리의 영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지 않으면 절대로 예수를 구주로 고백할 자가 없다. 그래서 바람이 임의로 불매, 그것이 어디로 불러와서 어디로 흘러가는지 우리가 알 수 없듯이 우리가 언제 어디서 우리의 영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났는지는 우리도 모른다. 그만큼 신비의 영역에 속한 부분이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구주로 고백할 수 있다는 사실은요, 지금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아주 강력하게 내주하고 계신다라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여기 계신 우리 모두는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계시잖아요. 성령 하나님이 다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나 같은 존재 안에 거주하고 계십니다.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별로 놀라워하지 않으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3절에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2절부터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는 우상에게로 항상 끌려나갔는데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3절에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있다면 우리 모두 안에는 성령 하나님이 거주하고 계시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는 성령의 은사들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들이 있다. 기프트, 은사죠. 그 은사는 여러 가지다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은 다 같은 성령 하나님이세요.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고 여러분들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은사들은 달라요. 그 다양한 은사들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 9가지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 외에 많아요. 여기만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말할 수 없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들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다양한 은사들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 이유는 그와 같은 다양한 은사들을 통해 교회의 유익, 공동체의 몸을 세우시기 위함이다라는 겁니다. 내가 그 은사로 내가 높아지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은사를 가지고 내가 어떤 경제적 유익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그와 같은 성령의 은사를 허락하신 이유는 그 은사를 통해 우리의 교회의 몸된 공동체를 세우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성령의 은사를 허락하시는 이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성령의 은사들을 쭉 설명을 좀 하는데요. 대표적인 건 몇 가지를
6절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5절부터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유익이라는 것은 교회의 유익을 의미하는 것이죠. 교회의 유익. 그래서 저는 우리 각자에게 허락하신 성령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기를 바라고 또 그것이 개발되어지기를 바라고 그래서 그와 같은 은사들이 이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 온전히 쓰임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합당한 목적으로 합당하게 쓰임받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사들을 여러분 이 교회 몸된 공동체를 위해서 쓰셔야 돼요. 왜? 그거를 위해서 주신 거니까. 그걸 감추고만 있지 마시고 그거를 방치하지 마시고 그걸 쓰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도 살아나고 교회도 살아납니다. 그러면서 다음과 같은 은사들을 얘기하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8절에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이 지혜의 말씀을 주십니다. 지혜. 이 사람한테 들으면 지혜가 있어요. 지혜. 그렇죠? 어떤 어려움을 봉착했을 때 상담을 해주면 지혜의 말씀이 나와요. 이거 은사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성경을 바라보고 이해할 수 있는 통찰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이해할 수 있고 그것을 설명할 수 있는 통찰력과 능력이죠. 저는 이와 같은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가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참 중요한 거예요, 교회에서. 그래서 첫 번째로 나오잖아요. 참 중요한 은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그 말씀 안에 있는 지혜를 가지고 곤고함에 처해 있는 자들을 세워주고 격려해주고 일으켜 세워주고 그래서 아침마다 내 입에 학자의 혀를 허락하여 주셔서 마땅히 어떤 말로 도와야 할지를 가르쳐 주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은사는요 너무너무 아름답고 귀한 은사입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9절에 같은 성령으로 믿음의 은사가 있어요. 우리가 다 예수를 믿죠. 그러나 그와 같은 믿음 외에 또 믿음의 은사가 있습니다. 백부장이 우리 집으로 오지 않아도 말씀만 하셔도 내 종이 낫겠나이다. 내가 이렇게 큰 믿음을 보지 못했노라. 그러니까 작은 믿음과 큰 믿음이 있어요. 작은 믿음과 큰 믿음. 믿음의 은사, 큰 믿음의 은사가 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게 되죠. 여러분들의 삶에 큰 문제가 있을수록 여러분들 큰 믿음을 구하십시오. 오히려 우리의 삶에 있는 많은 문제들, 큰 장벽이 오히려 우리의 믿음을 그만큼 더 키워주는 선생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문제 앞에 우리의 믿음이 죽는 게 아니라 그 큰 문제가 우리의 믿음을 더 키우는 이 믿음의 은사를 구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에요. 내가 믿겠다고 해서 믿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와 같은 믿음의 은사를 주신다. 9절에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우리 개혁주의 신학자들 가운데 어떤 분들은 이제 병 고치는 은사는 이제 초대교회 때로 끝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것은 성경적으로는 근거가 없죠. 실제로 병 고치는 일들이 일어나기도 하고 있고요. 병 고치는 은사, 성령이 주시는 은사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를 초대교회 때만 국한시킬 수 있는 성경적 근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그것은 주도하시고 주권하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병 고치는 은사를 오늘날에서는 많은 의사 선생님들을 통해 행하고 있죠. 의학적 발전들을 통해 과거 이 초대교회 시대와는 비교할 수 없는 의학적 발전, 의학 기술의 발전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겁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통해서 그와 같은 의학적 기술과 발전과 아름다운 이런 병원들을 허락하신 것이죠.
그래서 정말 과거 초대교회는 그와 같은 의학적 기술이나 의학적 시스템이 전무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병 고치는 은사들을 통해 고치셨다면 오늘날에서는 이 땅의 수많은 의사 선생님들 통해 고치시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현재도요, 그 아프리카나 이런 오지에 있는 그런 어떤 곳에서는 아주 놀라운 기적 같은 성령의 치유의 역사들이 지금도 많이 일어나고 있죠. 모양은 달라졌을지 모르지만 성령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병을 치유하시는 분입니다. 누구를 통해서든, 목사를 통해서든,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지고 통해서든, 의사를 통해서든. 의사야말로 병 고치는 은사를 갖고 있는 분들 아니에요? 의사야말로. 우리 여기 약사님도 계시지만 그러니까 은사다. 은사다. 마음의 병을 고칠 수 있는 은사, 정신적인 어려움을 고칠 수 있는 은사, 육신의 질병을 고칠 수 있는 이거 다 은사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의 마음의 병이 치유되는 그런 은사를 저는 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기도해 줄 때 마음의 질병이 치유를 받고 육신의 질병이 나음을 얻는 그런 치유의 역사가 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게 되기를 저는 기도하고 또 그렇게 하실 줄 저는 믿습니다. 10절에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또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분별력이죠, 분별력.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자, 이 모든 은사가 성령 하나님의 주권하에 성령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가운데 주셔서 이 다양한 은사를 가지고 풍성한 한 몸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다. 손의 역할이 다르고 다리의 역할이 다르고 눈의 역할이 다 다르듯이 성령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다양한 은사들을 주셨습니다. 누구에게는 가르치는 은사, 누구에게는 노래하는 은사, 누구에게는 음식을 하는 은사, 누구에게는 지도하는 은사, 누구에게는 다양한 청소하는 은사, 각자의 은사가 다 달라요. 그 은사들이 충분히 살아나야 됩니다, 이 교회 안에서. 그래야 이 교회가 건강하고 풍성한 몸으로 세워져 갈 수 있다. 제 이야기 하나만 하고 오늘 설교를 마칠 텐데, 제가 꿈이 여러 가지가 있었잖아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 중에 하나가 제가 이제 지휘자가 제 꿈이었는데, 오케스트라 지휘자. 근데 그 어렸을 때 이렇게 꿈을 꿨는데 기도하면서, 근데 하나님이 결국은 시켜주시더라고요. 제가 그 하와이에서 YBM 훈련 받을 때 거기에는 한인교회 지휘자 자리가 비었다고 갑자기 난데없이 그 사모님이 저한테 부탁을 하시는 거예요. 지휘 좀 하라고.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저는 지휘하는 법도 모르고 특별히 음악적 은사도 없고 사이가 어렵다고 그랬는데, 본인이 기도를 했는데 응답을 받았대요. 그래서 본인이 기도도 하고 응답도 북치고 장구치고 다 결정해서 저한테 거의 통보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겠습니다, 이제 순종하는 마음으로 지휘를 시작을 했는데 첫 한 달을 완전히 죽을 쓴 거예요. 지휘 따로 노래 따로 완전히. 제가 나중엔 제가 노래를 따라가고 있더라고요. 저를 따라오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렇게 막 죽을 썼는데 너무 속상해서 제가 그 예배 시작 전에 그 교회 한 구석탱이로 가가지고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렇게 망신시키려고 저를 지휘자를 시켰냐고. 그래서 제가 막 하나님 앞에 투덜투덜 거리면서 좀 도와달라고, 난 어떻게 하는지도 모른다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때 어떤 말씀을 주신, 두 가지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 태희야, 나는 네 기도에 응답했다, 이거. 어렸을 때 기도했던 그 기도를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그때 제가 하나 깨달은 건,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구나. 그 철없을 때 제 기억나요. 제 방에서 하나님 저 지휘자 시켜주세요 기도했던 게 기억이 나요. 그 응답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우리 자녀가 아빠 뭐 해줘? 그러면 그 당시에는 제가 안 돼 하고 넘어갈지라도 마음 한켠에 계속 남아 있습니다. 언제 해줄까? 계속 마음의 한켠에 남거든요.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부모의 마음,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물론 그보다 더 좋은 것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당시에는 그것이 넘어갔지만 한켠에 있어요. 그거 하나 제가 깨달았고, 두 번째는 그래서 제가 기도했어요. 그 얘기를 하셔서 하나님이 그럼 준비를 시키고 응답을 해주시든지
뭐 능력을 주시고 주면 뭐 응답을 하시든지 그냥 무턱대고 그냥 응답만 하시면 어떡하냐, 이런 투로 제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어요.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뭘 말씀하셨냐면, 태희야, 지휘자의 역할은 각자가 갖고 있는 다양한 음성, 음색, 파트들을 쫙 끄집어내다가 한 목소리로 만드는 게 그게 지휘자의 역할이고 그게 지도자의 역할이다라는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어떤 테크닉을 가지고 지휘를 하지 말고 어떤 기교를 가지고 넌 그거 없는 거 내가 더 잘한다. 음악적 어떤 기교나 테크닉을 가지고 지휘를 하려고 하지 말고 그들 안에 있는 다양함을 끌어내다가 하나로 나를 예배할 수 있는 그 한 목소리를 만들어내는 일에 집중하라,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게 지휘자의 역할이고 지도자의 역할이다. 그때 그걸 저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는 어떻게 하면 이 다양한 음색을, 다양한 목소리를 하나로 만들어내는가, 그 하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목소리로 어떻게 그걸 끌어낼 것인가, 거기에 집중하면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는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그 성가대를 놀랍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가지고요, 하루는 성가대가 찬양을 하는데 제가 뭐 테너, 베이스 그걸 제가 그걸 가르쳐 줄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니까 그냥 멜로디로만 그게 편하잖아요. 저도 편하고 멜로디로만 다 찬양을 하고 그 대신 그 다양한 목소리를 어떻게 하면 한 목소리로 끌어내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원 보이스로 만들 것인가, 거기만 제가 집중을 쫙 하면서 했더니 울기 시작해요. 성가대원들이 찬양을 하다가. 그 놀라운 경험이었어요. 찬양을 하는데 이 다양함이 한 목소리로 나오는 걸 느끼니까, 영으로 거기서 막 눈물이 터지고 성가대원들이 찬양하다 눈물을 흘려요. 근데 성가대만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온 회중이 다 그 한 찬양으로 온 마음이 하나가 돼서 하나님께 예배로 올려드려지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와이를 떠나야 되는 날이 왔을 때 그 사모님으로부터 정식으로 여기 계셔달라는 오퍼를 받았어요. 저 가야 됩니다. 그런 경험을 제가 한 일이 있었는데, 그것이 교회의 그림이다. 교회의 그림이다. 그리고 또 그것이 저의 역할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은사들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것이 질서 가운데 하나의 몸된 교회로 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가 우리 그 안에 진리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